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 저희들을 서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꺼져가는 불꽃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 이온이 고백하고 찬송하고 주님께로 향하여 저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늘 간구하며 주님 도우심을 청하며 살아가는 인생 이온이 오늘도 저희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저희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과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고 귀가 있고 또 눈이 있을 때 감기고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뜨게 하여 주시사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가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형편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주님 알아주셔야만 하겠나이다. 저희들 숨을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모든 구덩이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저희 각자 삶의 현장 가운데 쓰러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힘차게 주님 열어주신 문, 활짝 열린 길을 시온의 대로를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도우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42장 342장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우리 설창원 장로님, 김성주 권사님 가정 장남 설찬용군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신부 김하영 양과 함께 한 가족을 이루는
이 아름다운 시간 출발 많이 참석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포르테 웨딩홀 5층입니다. 청해어가 건물입니다. 옛 킹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더 익숙하실 텐데요. 오늘 오후 3시에 대전 서부교육청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조금 일찍 부지런히 나오시면 좀 일찍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2장 24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의뢰를 따라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그와 유다는 친숙하니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은목과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석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제사를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볼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주민이 그에게 격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30절 말씀 제일 뒷부분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29절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여 나아가는 히스기야에게 물질적으로도 형통하게 해주셨구나. 이것을 엿볼 수가 있고 또 30절부터 보면은 수로 공사를 하는 이 모든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건축하는 데에도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해 주셨구나. 아 그렇구나. 이거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복을 많이 받았죠. 그 이스라엘 성지에 가면은 그 히스기야의 그 수로도 지나가게 되거든요. 수로 공사하는 게 지하를 완전히 파는 겁니다. 요즘에야 우리가 여러 측량하는 거나 기술이 아주 발달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터널 공사하는 게 뭐가 어렵냐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게 뭐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때 수로를 이쪽에서부터 파들어가고 이쪽에서부터 함께 파들어가는데 이게 아주 정확하게 이어져 가는 거죠. 굉장히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19세기에 이 모든 것들이 발견이 되고 이제 그런 기록들을 보면은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공사를 하고 나면서 거기 비석들을 세울 거 아닙니까? 요즘은 기록을 하지만 옛날에야 기록이라는 게 뭐 달리 있습니까? 뭔가를 기록해서
거기에 붙여놓고 이런 비문을 세워놓고 그런 거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오차가 없이 이렇게 딱 맞게끔 했을까? 그 기쁨과 감격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깜깜한 그 터널 하나하나 뚫어가면서 대략 눈대중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뚫으면 되겠다 하면서 열심히 일하며 갈 때 이런 모든 것들이 오차 없이 잘 이루어졌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비문이 있다고 해요. 이건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다. 이런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모든 일에 형통한 하나님께 복을 받은 히스기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여러 외환, 내환 다 극복하고 형통하게 되는 복을 약속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건강하고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일편단심 변치 않고 전심전력해 나갈 때 형통함을 주실 하나님인 것을 굳게 믿습니다.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전체 삶의 결론인데 오늘은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이런 결론 가운데 한 가지 우리에게 경성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읽은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그러나 25절에 보면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20장부터 나오는 그런 이야기는 상당히 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경을 한번 써봐야 될 게 그때에 이 모든 것들은 산헤립이 와서 분열 작전을 하고 거짓 선동을 해서 이 내부의 분열을 일으켜서 망하게끔 만드는 그런 작전을 펼쳤지만 하나님 한 분 온전히 의지하고 모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신앙으로 단련이 되어 신앙의 민주화가 되었을 때 넉넉히 잘 감당해내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국가적인 위기를 신앙으로 잘 극복해 나갔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국가적인 것만이 아니라 위기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도 찾아오게 마련인 겁니다. 여러분 환란 이런 모든 것들은 개인적으로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찾아오는 겁니다. 공동체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찾아올 때에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승리하는 것 그것이 한데 모여서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여 슬기롭게 이겨나가는 것이 참 이스라엘 됨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히스기야가 국가적인 위기를 온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잘 이겨나갔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병이 들었구나. 이 시험이 개인적으로도 찾아오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공동체가 평안하고 공동체가 하나님 만나서 기쁘고 즐겁다 하더라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심한 시련과 고뇌, 아픔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만 굉장히 믿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려고 여러분만 표적 삼아서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다반사인 일이고 공동체가 승리했다 하더라도 우리 개인의 승리가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늘 깨어서 시험 환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오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도 개인적으로 병이 찾아온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됐나요? 승리했나요? 패배했나요? 승리했어요.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승리한 겁니다. 상당히 위의 선조지요. 아사 임금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병원을 찾았어요. 그래서
아사 왕은 죽게 됐거든요. 죽을 병인지 죽을 병이 아닌지 뭐 잘 모르겠어요. 죽지 않을 수도 있었던 병일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죽지 않을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하나님 업신여기고 하나님 무시하고 그렇게 한다면 죽을 병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 임금이 그 얘기는 모든 약이 백약이 무효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 전적으로 매달리고 의지했을 때 죽을 병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신앙과 하나님 의지함으로 이 개인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간 히스기야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병원에 절대로 가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문제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아픔이 오고 곤란함이 찾아오고 그래도 정신을 잃을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시 61편 2절 그 말씀 우리가 쭉 읽었던 것처럼 정신이 혼미,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땅 끝에 있을 그때라도 주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히스기야처럼 나아가 국가적 위기도 극복하고 내 개인적으로 찾아온 어려움도 극복하며 승리해 나간 그 뒤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승리했는데 그러나 25절에 마음이 교만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후반전에 가서 또 실패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조금 파악하기 위해서 뒤에 나온 31절 말씀하고 함께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서에 있는 것을 간단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볼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사신이 오지 않습니까? 열왕기서는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이 들었다 하니까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해시계를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우니까 뒤로 가게 해주세요. 제가 그거 확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 다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병을 고쳐주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의지함으로 누린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열왕기서에 의하면 모든 창고를 다 열어서 구경시켜주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보물고도 다 열고 또 무기고 우리의 국방이 어떻게 튼튼한가 무기고도 다 활짝 열고 그리고 창고도 다 열고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께서 온갖 재물을 심히 많게 하여 주셔서 형통하게 해주신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과시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이건 잘못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건 초점의 문제거든요. 은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하는 건데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손님들이 찾아왔는데 손님들 그냥 멀뚱멀뚱 내버려 둘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손님들을 대접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손님들에게 국가로서 해야 되는 그 일, 그런 일정 이런 것들도 당연히 세워서 대접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초점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에 응답하는 길입니다. 초점이 어디에 있었느냐? 자기 과시에 있었던 거죠. 나 이렇게 건강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가이드하면서
자, 문 활짝 열려 있는 그 보물고 보여주면서 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렇게 힐끔힐끔 눈치도 보면서 와 그러면은 좀 기분이 으쓱하면서 자, 이 안쪽으로 들어와 보세요. 네. 자, 사진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자기가 막 사진 찍어주면서 그 얼마나 으쓱했겠습니까? 무기고도 보여주면서 이거는 아직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건데 하면서 와 그런 거 보면서 더 으쓱했고 자 여기서도 사진 찍어드릴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초점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건강을 어떻게 회복한 나의 지금 모습과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것 가지고 있고 여기에 초점이 가 있는 것. 요게 차이죠. 아주 미세하죠. 굉장히 미세한 겁니다. 교만은 굉장히 미세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훌륭한 왕으로 정말 오래간만에 나타난 횃불과 같은 그런 왕으로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지만 아주 미세한 초점이 흐트러져서 완벽한 100점짜리가 되지 못하고 99.9점짜리 점수를 받아서 1등할 수밖에 없는 솔로몬 이후에 그런 왕의 모습이 오늘 역사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응답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것은 초점이 아주 미세한 초점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문제인 겁니다. 은혜는 상하기 쉽습니다. 냉장고에 잘 보관하고 또 이것을 씻어서 보관해야 될런지 씻지 않고 보관해야 될런지 여러 조리법에 따라 우리 주부분들 살림하신 분들은 다 나름대로의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상하지 않고 오래 보관할 수 있을까? 은혜라는 것은 정말 상하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보관하고 간수해야 될까? 어떻게 초점을 맞추면서 나가야 될까? 거기에 삐끗거리면 쉽게 상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내가 체험한 은혜요. 하나님 보여주신 기적과 같은 일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다. 이것을 꼭 생각해서 우리 모두가 상하지 않도록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은가 하면 시험이라는 것은 말이죠.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시험 치는데 선생님이 옆에서 계속 가르쳐 주면서 시험 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그 자기 개인적으로 집에서 시험을 치는데 아빠, 엄마가 시험을 대신 쳐주거나 가르쳐주거나 그거 가지고 이 나라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시험이라고 할 때는 아무리 엄마, 아빠가 똑똑하고 척척 박사라 하더라도 시험일수록 엄마, 아빠가 물러나 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물러나 주시는데 부모가 물러나지 않으면 그거는 제대로 시험을 통과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시 떠나신다. 이 이야기는 시험과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자라날 수 있는 거고 마지막 만점을 받는 그 한마디를 자기 스스로 적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로봇을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은혜를 상하지 않도록 전적으로 이 은혜에 의지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반응을 하면서 승승장구를 해 나갈 것이냐. 또 성경 말씀처럼 초점을 흐트러져서 은혜를 상하게 만들면서 나갈 것이냐. 교만해서 나갈 것이냐. 우리의 삶은 히스기야처럼 늘 이 양당 간에 끼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겁니다. 왜 끼게 했느냐? 이 가운데 우리가 로봇가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서 기도하는 집이 되게끔 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는 집으로 살래? 강도의 소굴로 살래? 언제나 끼어있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결단을 하며 하나님 붙들고 승리해 나갈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치고 연단시키시고 훈련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결단을 하게끔 하지 않습니까? 애기한테 야 아빠한테 갈래 엄마한테 갈래, 이거 시험 하지 않습니까? 그 재밌는 시험이죠. 아빠한테 가도 기쁘고 엄마한테 가고 다도 기쁘고 그렇지만, 하나님 신뢰할래 교만할래, 기도하는 집으로 살래 아니면 강도의 소굴로 살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도 잠시 한 걸음 물러나서 어떻게 하나, 여기에서 부디 이겨라 승리해라, 그러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든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단다, 그렇게 바라셨지만 초점이 약간 바뀌어가지고 그냥 과시하는 쪽으로 나가서 안타깝게 마이너스 0.1점, 그래서 99.9점으로 졸업을 하게 된 사람이 이 히스기야 임금이었다 하는 거죠. 좋은 점 우리가 한껏 다 배우고, 히스기야에게 조금 부족한, 사람이 뭐 완벽할 수가 있나요? 다윗도 실수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실수 구덩인데,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히스기야의 장점은 자꾸 회개한 겁니다. 뉘우친 겁니다. 26절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뉘우치고, 왕이 그러니 예루살렘 주민들도 똑같이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으로 미루시는 거죠. 나중에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겠다. 그래서 므낫세부터 이 나중에 이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그 나중에 그 왕들을 어떻게 하는가, 이 시험 너희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한번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결국에는 회초리를 맞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유예를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뉘우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정말 100점에 근사치 가깝도록 훌륭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잘못된 부분, 부족한 부분, 상하기 쉬운 이 은혜를 잘 다루지 못했던 부분, 우리가 반면교사로 잘 삼아서 우리는 보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응답을 우리 잘하는 혜성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도 형통한 복을 풍성하게 누려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홀로 하나님 없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저희들에게 종종 찾아오곤 합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때를 경험을 했는데, 그 때를 슬기롭게 신앙으로 잘 이겨나가지 못하였습니다. 날마다 체험, 날마다 은혜, 이런 모든 것들이 쏟아질 때 실패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응답해 주시고,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날마다 보게 해 주시고, 날마다 속삭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 실패한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자녀이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를 아프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은, 나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나이다. 이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초점을 잘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홀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될 그때 더욱더 교만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서, 히스기야는 99.9점으로 졸업했지만 저희 혜성교회, 그리고 혜성교회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이들은 어떤 경우에도 형통하여 100점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모든 이들 성령님께 이끌려서 아름다운 모임이 되는데 귀중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잊은 이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도 대상자 그들에게 우리가 편지가 온전히 될 때 응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각자 하나님 앞에 아뢰도록 하겠습니다.